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영역이란 건 아마 예배일 겁니다. 물론 모임 자체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 모임이 다 예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 모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몰상식적인 그런 태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직장에서나 뭐 공무원 같으신 분들은 더 저항이 심하시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공익에 무슨 유익이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배를 스스로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각자의 방법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고 담론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었고, 그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교회 개혁의 핵심은 바로 예배 개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 당연했던, 그리고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예배에 대한 엄중한 질문들을 던지게 됨으로써 과연 우리가 이 21세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타락했던 것은 예배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교회의 타락을 이끌었던 예배의 타락을 어떻게 하면 되돌릴 것인가 고민했던 그 시대의 고민과 깊은 실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저나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 했을 때 1980, 90년대만 해도 다 주일은 저녁 예배를 드렸었죠. 사실 구약의 이 성막에 아침에 오전에 촛불을 켜고 또 그다음에 저녁에 불을 켜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사실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오전과 저녁, 밤 이 주일 통으로 다 하나님께 예배로, 그래서 처음과 끝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그런데 왜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에서 오후 예배로 바뀌어졌습니까? 인간의 편리를 따라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빨리 예배 드리고 가자는 거죠. 점점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쉬는 날 주일날에 다 교회 와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 좀 쉬다가 밤 예배를 준비하다가 밤 예배 드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밤 10시 이렇게 되니까 가족 간의 시간이 없는 거죠. 가족 간의 시간을 가지면 중요한데, 아니면 우리 사람의 이 사회생활 리듬이 바뀌는데 그게 맞추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유들과 이런 명분들 때문에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정신 먹고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신 먹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력이 가장 떨어질 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십상이고 졸게 되면 늘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러다가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다 인간의 편리가 우선이고 예배는 거기에 맞춰 조금 좀 변모해 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이게
예배의 타락이라고 꼭 짚을 수는 없지만 예배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 예배이며 예배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망각한 채 그저 인간이 마음대로 예배를 정할 수 있고 예배 형태며 예배의 순서며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결정들은 인간에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쩌면 더 나가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타락들을 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칼빈 같은 경우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세시대의 미사를 보면서 그런 예배의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봐야 무슨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예배를 관람하는 게 아니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당사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모든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을 들으면서 기껏해야 사제들이 만나는 사제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들을 그저 청중석에 앉아가지고 관람하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이 위치를 오히려 청중들로 하여금 예배의 당사자로서 그들의 본연의 위치를 회복시켜 준 것이 종교개혁 당시의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회복이란 것은 그저 우리의 편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그 예배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면서 만들어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참여한 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말은 꽤나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 예배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그 헬라어 이 단어를 예배의 의미로 쓰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이 되었냐면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성만찬 그 모임을 일컬어서 레이투르기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걸 따와가 예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과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이신 성만찬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우리가 예배라고 그렇게 가장 빈번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를 쓰는 그 로마 가톨릭 진영에서는 미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미사라는 건 예배 예정 가운데 마지막 의식 가운데 보면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세상을 향해 가라. 세상을 향해서 이 예배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그들이 제시해주고 그것을 붙들고 살도록 이제 가라라는 어떤 미션을 주는 그 의미가 미사인데 그걸 그대로 이제 미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식으로 좀 바꾸어서 이 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것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며 주의 성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했던 그 모임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중요한 원형이고 칼빈 같은 경우도 이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살피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저도 어릴 때 권사님들께서 아니면 장로님들께서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어깨너머로 들으면서 기도의 언어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어떤 기도를 마지막 마칠 때 좀 하시냐면 이 죄인은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런 말을 늘 그냥 썼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셨던 그런 권사님들이실지라도 사실은
이 짧은 문장에 들어있는 기도문이야말로 이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은 아무 공도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모든 것 다 들어있는 것이죠. 보시면 이 죄인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공로가 없는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대 솔라라는 이 개신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딱 줄이면 그것이 은혜든 믿음이든 성경이든 모든 것들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직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한마디에 딱 줄일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방향 감각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체란 말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주체면 인간이 뭔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예배를 디자인한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체라는 말은 오직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진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순한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5대 솔라,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연구한 게 신학인 거죠. 기독론이든 신론이든 예배학이든 성경론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이 아주 간결한 문장에 좀 더 살을 붙여서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신학적 작업입니다.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예배와 연결시켜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떡을 떼는 그 모임을 우리 예배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떡을 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제 사실은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떡을 뗀다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시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례전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례전적. 그럼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가톨릭의 미사와 같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제사 드리듯이 하는 그걸 제사적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이 제사적인 요소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성례적 요소는 위에서도 아래로 내려오지만 제사적인 요소는 우리가 제물을 잡아 죽여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주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고,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주어지는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고, 그리고 보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살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진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이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신교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연세 많으신 근사님들의 그 기도야말로
우리 이 개신교 진영의 신앙의 핵심을 꿰뚫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리고 떡을 떼는 이 성찬의 자리에 이게 예배인데, 이 중세의 미사는 그런 말씀의 선포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 희생 제사의 요소가 더 강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수님께 친히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시는 이런 은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점점 더 예배에 나와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자체가 점점 미신적인 요소가 더 많아지게 되고, 아주 기이한 형태의 그런 예배의 타락들을 중세 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예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예배로 완전히 개혁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루트가 이 미사를 독일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테스타스트라고 불렀는데, 이 고트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 다스트란 말은 일한다, 섬긴다, 뭐 이런 뜻입니다.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행동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루트가 미사를 독일어로 번역했던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행동하신다는 말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로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 때에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의 그 예배를 위에서 아래로 방향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 미사의 의미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예배에 관해서는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뜻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의 이 예배의 개혁의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예배란 것은 우리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 루트가 볼 때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예배는 굉장히 심각한 많은 폐단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에 초점을 딱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예배에 관하여서는 아무 공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이 예배와 관련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실 때 과연 무엇으로 일하시고 무엇으로 봉사를 하시느냐,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과 성례죠, 성찬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에서 눈에 선포되는 말씀과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인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상징이고 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과 이 성찬을 가지고 죄인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예배에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성찬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일반 성도들에게 이 성찬에 있어서 제한이 많았고 참여를 못하게 했던 부분이 많았지만, 이게 개혁이 되면서 칼빈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성찬을 하는 게 좋다라고 권유할 정도로 이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그 복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은 우리가 열심히 콘티를 짜지 않습니까? 뭐
사실 이제 제가 반주하는 자매와 함께 조금 더 이제 이 오늘 원래 없었던 순서에 없었던 찬송을 하나 더 부르게 되면 미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콘티를 짜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서로가 삑사리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뭐 하다 보면 이게 마치 막 큰 대형 사고인 것처럼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경배와 찬양 같은 경우는 그런 콘티와 서로 합주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게 호흡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땀과 물질로 이 제단 앞에 희생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예배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그냥 힘없고 연약하고 이 불쌍한 우리들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한다는 그 명목으로 우리 힘을 빼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위험하지만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그냥 오히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뭘 준비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총이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를 초대하시는가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워십이란 이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비스란 건 우리가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가게 되면 물건을 사러 갑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서비스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백화점이죠.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인 우리들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예배로 바꾸면 예배를 서비스로 한다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시고 우리 예배의 대상인 서비스의 대상인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에 이 예배에 사활이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오늘 예배 죽 썼다 뭐 이러는데 그건 주체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예배를 죽 쓴 건 하나님이 죽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죽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테스탄스트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어로 보면 디바인 서비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서비스라는 거죠. 신적인 서비스가 루트가 말하는 미사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서비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서비스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비스 봉사를 해주시고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그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십이라는 건 가치를 위로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디바인 서비스와 다른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워십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십 서비스를 이렇게 또 바꾸어 이렇게 뭐 문제 이렇게 용어를 바꾸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배란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불쌍한 죄인들, 아무 쓸모없는 자격 없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배라고 하는 요소에는 그 예배를 개혁했던 칼뱅이나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를 개혁할 땐 그러면 디바인 서비스, 하나님의 서비스만 있고 우리 인간을 올려드리는 게 없었느냐? 아니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나 찬양이나 뭐 헌금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요소가 다 들어있는데 왜 이 하나님만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 신학을 그대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신학을 담아서 그대로 반영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토르가우라는 교회입니다. 이 토르가우 교회는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사실 지금 기억 잘 안 나지만 토르가우 교회의 그 건물 건축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1544년 10월 5일 날 교회를 다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한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바인 서비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체이시긴 하지만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쌍방 소통이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 그러나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만약 이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봉사하시고 행동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총의 여러 수단을 통해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누렸던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순서가 바로 기도와 찬양과 헌금 등등의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먼저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인간의 공로 사상이 곁들여져 있는 그런 위험한 예배에 관한 관념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에 와서 들으면 되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거룩한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순서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의 일이고 두 번째로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예배 순서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게 반응하고 하는 이런 교차적인 만남들이 계속 예배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예배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은총의 사건이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과 은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체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임하면 또 온전한 예배자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역사에 늘 감초처럼 등장하는 이 아우구스부르크 교회가 있는데 그 본당에는 이런 명패가 대문에 쓰여져 있다 그럽니다. 그 명패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잘 고민해 보라.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예배 딱 본당에 들어올 때 그 명패에 질문을 던지면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잘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기 예배당 본당으로 들어왔는데 과연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셨는지 한번 불과 한 30-40분 정도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라는 것을 루터는 자기 온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이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에 있을 때 수사로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울 수 없는 분이었어요. 도끼를 들고 자기를 찍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분으로 그냥 다가왔던 루터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단 말이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본당에 들어올 때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없는 자, 쓸모없는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런 자들을 불러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사실 우리는 큰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점들이 개혁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예배에 관한 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가? 나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소비사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공기를 들이마시다 보니까 시대 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소비라는 건 상품을 소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이 공급과 이 수요, 이 소비가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만 중심을 잡고 달릴 수 있는 자전거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걸 소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런저런 가격들이 형성되는데 오늘 보면 오늘날 이 부동산 도무지 잡히지 않는 이 부동산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이긴 한데 이 소비 사회에서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상품이라는 것은 인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왜 그러냐니까 사실 우리가 인격이 없는 물질인 이 상품을 소비를 이런 부동산 집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넓고 좋은 집을 사게 되면 엄청 기쁘죠. 뭐 새로운 신상 그 스마트폰을 사면 굉장히 기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러면 막 죽으려고 온갖 소리를 온갖 징징대는 소리를 하다가도 백화점에 뭐 사러 가자 그러면 신이 납니다. 그건 뭐 누구라고 딱 특정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소비 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데서 엄청난 희열과 기쁨을 누립니다. 문제는 그게 인격이 아니란 거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기쁘지 않은데 인격이 없는 상품을 소비하는 기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소비 행태에 상품이 가지는 상품을 우리에게 주는 이런 어떤 정신에 물들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인격적 관계들이 굉장히 느슨해지거나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도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예배 마치고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백화점에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신상 옷을 사주겠다. 그럼 예배를 엄청 잘 드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친구를 예배 잘 드리게 만들었는지 고민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점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쇼핑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이런 드라마 보면 직장에서 참 우리 가장이 겪고 있는 그 인생의 쓴맛은 경험 안 해보면 제가 거제도에 오래 있었거든요. 거제도에 그 대우조선소가 있었고 삼성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이 두 조선소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조선소에 거의 거제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조선소 아니면 연관된 하청업체들을 또 다 조선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남편들은 딱 직장에 출근하고 나면 아내들은 남편이 벌어준 조선소 월급이 많거든요. 월급날 한번 거제도는 월급 딱 헬기로 현금을 싣고 와가지고 풀면 그날은 거제도의 모든 식당은 다 사람이 가득찹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차를 남편은 거의 못합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잔업 특근이 있으면 밤 11시, 12시 심지어 철야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사놨는데 남편은 타지 못하고 주로 아내들이 주로 많이 타고 운전할 때 보면 거의 여성분들이 운전자 많아요. 맛있는 음식점 딱 들어가면 여성분들이 많고 좋은 카페에 들어가면 다 여성분들이에요. 이 여성분, 그 남편들은 뭐 하느냐? 조선소 들어가 보면 조선소마다 이제 그 자판기 커피 자판기들이 많습니다. 그 자판기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워커 같은 이 철근이 딱 떨어지면, 발등이 떨어지면 발등이 아작이 나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쇠로 된 이 굽이 된 이 워커 같은 걸 신고 있습니다. 그 워커를 신고 이 사람들이 점심 금방 먹고 나면은 남는 시간 또 뭐 하느냐? 조수소 그 큰 조수소에 족구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족구장이 족구한다 그리 신나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건 기껏해 족구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잠깐 시간 날 때마다 자판기에서 뽑아먹는 100원짜리 커피, 이거 마시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판기 기계가 동전을 삼켰다. 그러면 그 쇳덩어리가 들어있는 워카로 막 이 자판기를 걷어차가지고 조수소에 있는 자판기는 거의 대부분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조선소에서 일하는 장면들을 이 사원 남편의 아내들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딱 영상을 틀어줍니다. 남편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절단하고 용접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거 들어가면 막 가죽이면 그 더운 여름에 철판에는 거짓말하고 계란이 후라이가 됩니다. 그런 들어가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열이면 열다 아내와 가족 다 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하는 이 조선 직원들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아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어쨌든 이 거제도의 그런 모습들이 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맥락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조선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그 얘기 하려고. 우리가 그 소비를 하는데 너무 이제 빠져 있다 보면 점점 더 이 상품에 이게 상품에 물들다 보면 인격적 관계들이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가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들을 다시 좀 생각나게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돈을 그렇게 버는 이유,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하면 돈을 버는 이유는 그 번 돈으로 소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더 좋은 집을 사는 거죠. 그게 기쁘니까요. 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상품을 소비하는 이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이 남편들이 조수소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해결하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 그게 조수소만의 일이겠습니까? 이 서울에 치열한 경쟁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그 비슷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날 한번 그 월급 받는 것, 그 월급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보란듯이 한번 소비해보는 이 즐거움 하나만 바라보고 그 숱한 고생들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생명을 다 바쳐서 돈을 버는 이유는 소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 그건 욕망이기보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는 소비가 곧 예배고 그 소비가 이루어지는 백화점이 교회당입니다. 우리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문제가 많은 거죠.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고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참아내듯이 내가 그걸 사랑하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감내하고 그걸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소비라는 행위를 했을 때 기쁘듯이 예배라는 것이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에 관한 그 욕망,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랑,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상품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다는 그것이 나의 가슴을,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사람이 드리는 행위가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방송에서 하는 먹방조차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심장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먹방을 보면서 빠져들게 만들고 거기에 막 몰입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것은 곧 그 먹방이 우리의 심장을 가져가고 우리의 사랑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욕망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분위기 좋은 집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나가서
열심히 직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갈굼을 당해도 일을 하는 거죠. 그 모든 서러움들이 한번 소비하면 다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소비하는 즐거움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냐는 겁니다. 예배에 관한 여러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외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소비 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은 이 예배당이 백화점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되는 거죠. 지겹습니다. 저는 집에서 먹방이나 보고 있는 게 훨씬 즐겁죠. 그런데 참다운 예배자는 이 예배당에 나오면 어김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사람들만이 온전한 예배자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초청하시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자격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부릅니다. 예배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원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쏟아붓지 않고 은총으로 바꾸어서 재가공해서 우리들에게 허용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끼쳤던 것이죠.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은총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는 거기에 꽂혀 있다면 집에 들어가면 빨리 텔레비를 보면서 그 먹방을 통해서 막 박장대소하고 웃으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피로를 푼다면 그 사람은 먹방을 예배하는 것이고 백화점에 가서 소비를 예배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들을 때마다 참 제 자신이 오병이어 같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참 보잘것없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음식입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죠. 참 너무너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설교인데 이 설교를 가지고 내놓기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든 제 설교든 제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이거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면 그게 여러 사람들을 배불리 먹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웬만한 음식에는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갖추어진 음식도 이런 평 저런 평 온갖 평들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좋네 저래서 안 좋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이 시대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방송만 틀면 명설교자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평들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평가하는 자리에, 그리고 설교자들은 오디션에서 이 평가자들에게 그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사람을 전락해버리는 이런 형태의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연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이 별 보잘것없는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걸 통해서 들어서 축사하시고 주실 때 그걸 배불리 먹는 사람, 그 보잘것없는 음식, 그래서 그들도 보지도 않던 유대인들 외에 수로보니게 그 이방인이자는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것 하나라도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거 주십사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에 기꺼이 즐겁게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예배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사람들의 그 순서를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틀림없이 있죠.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 예배 청중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예배의 관람자였던 이들을 예배의 당사자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형태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의 관람자로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팔짱 끼고 딱 봅니다. 이렇게. 예배에
주체는 설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자이십니다.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나오실 때에 수르보는 여인처럼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 목마른 사슴이 그 타 들어가는 목을 죽이기 위해서 막 오아시스 물인 줄 알고 머리를 쳐박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모래 사막에 머리를 쳐박아가지고 그 목에 모래가 가득 차서 죽어가는 정도의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초청되어서 그 자리에 있어도 전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했던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과 같이, 그래서 바깥 어둠 쫓기는 슬피 울는 이를 가는 이런 비참 우매에 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배드리면 오늘도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5쪽인데 이 이사야 55장은 너무나 사실은 짧게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1절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는데 나머지는 한번 댁에 돌아가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지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절한 음성을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초청받은 것이 아닌 걸 알게 된다면 그저 감사함으로 정말 내가 이 자리에 나와도 될 것인가 라고 스스로 의심할 정도로 감격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55장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을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이 개혁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언약 당사자들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로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개혁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그 당사자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 찬송하고 내 은혜 받았던 이 감정에 어떤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언약을 내가 어떻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과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확인하고 재점검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셨지만 나는 그 언약에 반하여 하나님 언약을 파기하며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언약의 파기자가 당하는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어주셨구나. 그걸 재확인하고 언약을 새롭게 재갱신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당사자답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 언약의 담보자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그냥 인간의 편리를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예배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서 잔치란 것은 기쁘고 즐거운 자리 아닙니까? 잔치는 누려야죠. 여기 와가지고 왜 이런 평가하고 막 배부른 사람들은 뭘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그러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뭘 갖다 주어도 감사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절절히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자의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가 복된 자입니까? 어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계시록에도 22장 17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게, 너희 목마른 자들에게 다 생수를 주리라 라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17절에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재갱신하고 그 언약의 수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하신 일이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리셨음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재점검하고 우리의 약속으로 받아들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말로 다룰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인격적인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